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9절에서 6장 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것을 강조하셨어요. 잠언 말씀, 지혜의 말씀인 잠언 말씀 4장 23절 보겠습니다. 새번역본으로 보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 너의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 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 마음이 살아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다. 하지만 마음이 죽으면 생명이 없는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 마음을 잘 지킨다는 것은 뭔가? 내 마음 지켜야지, 내 마음 잘 지켜야지. 근데 뭐로부터 지키는지,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또 시편 말씀을 보니까요, 시편 141편 4절 말씀,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요, 마음이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 막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악한 자들과 함께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이 베푸는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세요. 마음이 악한 길로 가는 것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이 악한 길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이에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축복하면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의 마음의 길이 잘 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의 길이 어디로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마음의 길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죄악의 길로 가지 않고 악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나아가는 길을 만드는 것, 그것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자리에 거하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그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이제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광야길로 나아가게 해주소서, 허락하소서. 그랬더니 바로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희가 게을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구나 하면서 노역을 더 강도를 높였죠. 그동안은 짚을 주었는데 이제 짚을 주지 않고 집까지 너희가 다 알아서 구하고 벽돌 수량은 똑같이 해야 돼. 더 일이 많아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좀 잘 풀려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전혀 방향이 그런 방향이 아닌 거예요. 막 이 바로가 더 화가 나가지고 고역을 시킨 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대언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공급의 길을 차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상한 마음에서 벗어나기입니다.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도 안 도와주시네. 나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우리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제 마음, 이 상한 마음, 여러 가지 인생의 일들로 마음이 상해 있는 제 마음, 어떻게 하면 이 상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상한 마음에서 벗어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상한 마음에서 벗어나기, 첫 번째는 누구의 말인가를 점검하라입니다. 상한 마음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길, 내가 지금 들리는 이 말이 누구의 말인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한 마음 대부분은 누군가의 말로 비롯된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 때문에 아주 지금 공경에 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5장 19절 말씀입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 벽돌 개수를 세는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바로에게 무슨 말을 들었냐면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벽돌 개수는 이전과 똑같이 해라 라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았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자신들이 공경에 빠진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큰일 났네. 이제 우리 죽었네. 야, 지금도 힘든데 이제 짚을 구해서 일을 하라고? 야, 이제 어떻게 하냐? 이 마음에 이제 곤경이 이제 막 불안이 이제 차오른 거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만나자마자 그 불안과 그 두려움을 쏟아냅니다. 직격탄을 날려요. 5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로에게, 모세에게 쏟아내는 말을 들어보세요. 너 때문에 우리가 바로에게 미운 털 박혔어. 바로에게 찍혔다고.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우리 다 죽게 됐어. 이제 그들에게 칼을 쥐어줬어. 빌미를 이제 제공한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기를 원하노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판단하시기를, 심판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에게 저주를 쏟아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상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마음이 상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바로의 말을 더 크게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이 지금 환난 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들었어요. 아니,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잠깐 벽돌 개수 맞춰야 된다는 일에 이렇게 마음이 상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벽돌 개수 수량 줄이는 데 있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완전한 구원이에요. 이제는 벽돌 이것 상관없이 이제 자유케 되어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도 않는 거예요. 바로가 벽돌 개수 맞춰, 이거 못 맞추면 너희 큰일 난다, 이 말만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보면 돌밭 비유가 나옵니다. 돌밭.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인데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딱 이런 경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신다고, 할렐루야라고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고난 앞에서는 나는 감당할 수 없어, 넘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음성, 우리에게 들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과 이 바로의 음성 중에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들리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상하지?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사단의 음성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바울은요, 이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찾아오는 이 고난 앞에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어. 하나님의 길,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다가 고난이 닥치면 이건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표지로 삼았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에요. 지금 현재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는 장차 우리에게 찾아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곧 나에게 찾아올 것이다. 지금 이 현재의 고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영광, 그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고린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이 고난, 환난, 이 마음 상한 일들은 잠시 잠깐의 일이고 아주 경한 거야.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잠시 잠깐의 환난에 경한 것이 무엇을 이루는 도구가 되냐면 영광,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도구가 될 거야. 여러분, 이 놀라운 이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왜 마음이 상하지? 누구의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지금 하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지?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 들려오는 소리, 이 바울이 전하는 말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상고하였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귀에 들려오는 말을 잘 상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하는 말, 바로가 하는 말이면 이제 곧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상한 마음을 이겨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예요. 상한 마음 그 자체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상하자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모세에게 나아갔어요.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놨어요. 당신 때문이야. 당신 책임이야. 바로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죽게 됐는데 당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당신이 책임져. 아주 독한 마음을 품고 모세를 저주하고 있어요. 상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자칫 그 상한 마음을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푸는 그런 일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한 교수님으로부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수업을 듣는 한 여학생의 일이에요. 그 여학생이 자살을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항상 수업 시간에 맨 앞에 앉아서 열심히 필기를 하고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한 성실한 그런 학생이었대요. 근데 아주 성품도 너무너무 착한, 대인관계도 좋은 그러한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 여학생에는 평생 이 다투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자신의 이 등록금 문제로 부모님이 다투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자매가 너무 착해요. 내가 없어져야 되겠다. 내가 없어지면 부모님이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달리는 기차에 그냥 몸을 던졌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교수님, 학생들 다 슬퍼하면서 애도하면서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는데요. 충격적인 일은 그 부모가 그 자기 자녀의 장례식장에서조차 서로 탓을 하면서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야, 당신 때문이야 라고 서로 탓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그 마음의 슬픔을 막 토로하시는 그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 이 상한 마음을 상대방에게 풀면 그게 풀립니까? 절대로 풀리지 않아요. 상대방은 그것을 풀어줄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 일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오늘 모세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다구니를 그냥 모세 자신에게 쏟아냈잖아요. 너 때문이다. 미운 털 바뀌었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기를 원한다. 지금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다 당했어요.
이때 모세가요,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로 달려가요. 5장 22절 23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왜 저를 보내셨죠? 제가 바로에게 가니까 오히려 바로가 더 화가 나서 이스라엘을 더 학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보내신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일을 다 하시면서 어떻게 침묵하십니까?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그 마음에 쌓여진 것을 다 토해내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 상한 마음을 쏟아내라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말씀하세요. 피난처. 그곳에 들어가면 안전한 곳이 피난처잖아요.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해서 이제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나아가 그 울분을 토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바로 예배가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이에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신대요. 그리고 통회하는 자, 절절히 충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 또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오히려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지난주에 참 마음 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둘째가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갔는데 거실에 있는 컴퓨터를 자기 방으로 옮기겠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안 그래도 거실에서 막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하는 친구여서 제가 많이 눈치를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눈치 보기 싫다는 거죠. 마음 놓고 나 게임 하겠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근데 이 친구가 말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차단해야 되겠다. 너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돼, 이건. 무슨 말을 해도 너가 아빠한테 얘기를 하는 거 소용없어. 절대 안 되는 거야. 원천봉쇄, 완전 차단.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빠 왜 그러는지. 왜 말도 못하게, 왜 말도 못하게. 막 이 화가 나가지고 이 친구가 얼굴이 굳더라고요. 그리고 한 며칠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죠. 그동안 사이가 좋았어요, 둘째하고는. 아니, 첫째하고도 좋습니다. 네. 이 친구는 저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막 하여튼 좀 그런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처음 겪는 일이에요. 말을 안 하고 대면하고 얼굴이 굳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잘해보려고 이 아이 뻔합니다. 이제 낮과 밤이 바뀔 거고 학교 맨날 지각할 거고, 하나님 저 그거 못 봅니다, 하나님. 근데 그때 탕자의 아버지가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가요, 그 둘째 아들 여기 또 나오네. 둘째 아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갈 때 막지 않으시는 이 탕자의 아버지. 이 아버지의 사랑의 절정이 뭔가 했더니 설령 자녀가 먼 나라에 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도록 허락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 절정의 아버지의 사랑이다라는 그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탕자의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 아들한테, 미안하다. 아빠가 사과할게. 너의 말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아빠가 차단한 거 미안한데 아빠가 걱정이 돼서 그랬어. 너 낮과 밤이 바뀌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딱 그러는 거야. 그래? 아빠가 그걸 원해. 몇 시에 일어날 건데? 7시에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놀라지 않으신데 이 친구는 항상 8시 10분과 20분 사이에 일어나서 25분에 학교에 뛰쳐나가는 그런 아이예요. 7시에 일어난다고? 너 말 잘해야 된다. 여기서 이거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쉬운 거 아니야. 약속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10번을 아침에 7시에 못 일어나면 다시 컴퓨터 거실로 나온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 다음 날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못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몇 번을 그렇게 하더니 한 번은 제가 7시야 그랬더니 갑자기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하는 중이에요. 일어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점점 이 아이가 일찍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요 며칠 전에 같이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같이 아침을 먹는 기쁨을, 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 기회를 다시 땡겨서 가정 예배를 드리자 막 이렇게 지금 연결하고 있는데, 이 1년의 과정에 그 상한 마음, 참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아니, 이 녀석이 지금 아빠한테 얼굴을 굳혀? 지금 아빠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막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제가 마음이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탕자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시고 제가 기꺼이 아들한테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상한 마음 우리 힘으로 절대 안 풀립니다. 그리고 상대방 쫓아가서 왜 그랬어 탓해도 절대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바꾸어 주실 때 우리는 참 위로를 겪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랍니다. 상한 마음에서 벗어나는 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7편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시편 기자는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따뜻함,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요. 두 번째는 인생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위로만 하시고 등만 두들겨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그 인생의 기적을 행하신다. 그 바로의 그 폭정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이에요. 바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질린 이유, 마음이 상한 이유는 저 바로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바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바로가 우리를 지금 아주 고단하게 하는 그것이 마음이 상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할 것이다. 바로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바로보다 더 능하신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내보낼 것이다. 바로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내쫓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금 마음이 상한 상황들, 마음이 상한 그런 분위기들,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 정말 공경에 처했네 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하심,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카는 목사님 그 로마서 설교를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바로 그 일을 행하심을 한 가지 예화를 들어 설명하시더라고요. 오 목사님이 태어나서 딱 한 번 싸움을 해보셨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자기보다 훨씬 등치가 큰 그런 친구랑 싸움을 했는데 그때 아주 엄청 얻어맞으셨대요. 뭐 덩치가 크니까 이 피지컬이 안 되니까. 근데 맞으면서 와,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누가 이 자리를 빨리 누군가 와서 나를 여기서 건져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쯤에 담임 선생님이 마침 거기를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막 자기를 때리던 그 친구가 갑자기 힘을 풀리면서 풀이 죽으면서 고개를 떨구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이 목사님, 옥 목사님이 성령님이 바로 이러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죄에 쓰러지고 죄의 노예가 되고 바로의 노예 폭정에 시달리는 그런 인생이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부터, 그 바로의 폭정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분, 그 죄가 우리에게 행패를 부리던 그것이 사라지는 그 능력이, 그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할 거야. 내가 바로를 상대할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여러분,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골리앗이라는 그 대적 앞에 섰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서 골리앗 앞에 벌벌 떨 때 다윗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모든 사람들이 그 골리앗만 바라볼 때 우리는 이제 죽었다, 이 싸움은 졌다, 이제 끝장났다라고 생각할 때, 다윗만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그 골리앗, 그 다윗.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큰 승리를 또 보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마음 상한 상황, 누군가로부터 듣는 그 마음 상한 일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환난에 잠깐의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스러움의 중함을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의 이 상한 마음, 이 상한 상황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남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 주간 참 마음 상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상한 마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상한 마음 방치될 때 그 일은요, 말씀이 막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도 안 도와주시는데 내가 무슨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냥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 잘 점검해야 돼요. 왜 마음이 상했지? 내가 누구의 말 때문에 마음이 상했지? 그게 과연 진리인가? 그게 사실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지? 우리는 그 사실을 점검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그런, 통과하는 그런,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께 그대로 나아가세요. 그 상한 마음 가지고 그대로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 드리는 제사라고 하였습니다. 위로자 되신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의 모든 포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그 상한 상황들, 곤경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온갖 그 마음이 상함이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쏟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상한 마음 상대방에 쏟아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원망과 그 상한 마음만 배가 되는 것을 하나님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상한 마음 그대로 방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버려서 공급이 끊긴다라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상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씀을 말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한 말인지, 바로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잠깐의 이 경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중한 영광스러움을 나타낼 것을 기억하며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적의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 드리는 제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도저히 풀 길이 없어서, 하나님, 내 마음으로 도저히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하나님, 이 상한 마음 방치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오라고, 하나님의 이 상한 심령으로 구하는 제사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께 내 마음을 토로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하나님께 그 상한 마음을 토로하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 내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보낼 것이다. 너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장차하실 일들에 대한 확신을 얻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많이 힘이 들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상한 마음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 이것이 상한 마음, 상해야 되는 마음인지 그렇지 않은 마음인지를 분별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상한 마음으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목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지옥과 같이 하나님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종이 그 탕자의 아버지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자녀의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오히려 위로자로 세우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성도 하나님 그 특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공급하심을 받고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돌아가는 모든 지혜의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온 이 자리에도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도 이 상한 마음이 우리를 괴롭히고 끊임없이 하나님보다는 그 어려움, 그 곤경, 그 상함에 집중하게 하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모세가 그 자신의 상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그 마음을 토로하며 구할 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보내리라, 너는 그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계획하심의 소식을 듣고 돌아갔던 하나님, 그 모세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가볍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새 힘 부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